은퇴하고 양산에 내려와서 약 이제 5년 양산에 살았는데, 양산영안교회 4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출석할 교회가 마땅치 않고 또 새로운 삶을 열어야 되는데, 제가 생소한 동네 양산에 와서, 양산영안교회에 와서 4년 동안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목회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지만, 은퇴하고 나니까 그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성도들과 교제하며 또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양산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뭐 다른 것은 여기가 타향이니까 별 거 없지만 양산영안교회가 마음에 늘 남아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기도하고 또 좋은 교제가 되기 바랍니다. 제가 1986년 5월달에 미국 오하이오 클리브랜드라는 지역으로 이민 목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1997년 5월까지 11년 동안 미국에 거하게 됐는데, 제가 1986년 5월달에 미국 갈 때 딸이 중학교 1학년이고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얘들이 자전적으로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퇴하고 나니까 저희 두 사람이 남았는데, 아무래도 자식을 따라가야지. 젊을 때는 자식들이 부모 따라오지만 늙으면 부모가 자식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이번에 이제 영주권을 얻어서 미국에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양산영안교회 계속 출석하고 양산 계속 있다가 이민 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 전세 계약이 끝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 이사를 가게 되어서 일산에 잠시 가서 머물다가 연말에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서울에 오시든지 일산에 오시면, 방문 오시면 일산 호수공원에 좋은 구경 있고 차도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일산에 한번 오시면 호수 걷는 것도 좋고, 호수공원에 노래하는 분수대가 참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들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인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한가? 세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세속적인 성공,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자가 되었다, 뭐 세상 권력이 있다, 명예가 있다, 성공했다는 거. 그 다음에는 뭐 건강하고 아주 평화롭게 잘 산다, 사고 없이 평안하다, 그리고는 자녀들이 번성하여 잘 된다, 이런 것들을 보고 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구하잖아요. 행복을 구하는데, 행복이라는 게 뭐냐? 첫째는 육적인 평안이 있어야 되죠. 건강하고 재산이 풍성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뭐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많아도 병들면 행복할 수 없으니까 건강과 재산, 물질적 풍요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생활에 안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다 복되게 살고 삶의 환경이 잘 돼 있고, 뭐 그렇게 큰 근심이 없는 생활의 안정, 전쟁이 터지거나 뭐 사고가 터지면 안 되겠죠. 그런 뭐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사고가 터지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생활의 안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심적인 평안,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죠. 마음의 평안,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이런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마음의 평안, 육적인 평안, 뭐 생활의 안정, 이런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복의 요소들, 뭐 육신적인 평안, 건강, 재산, 물질적 풍요, 생활의 안정, 자녀들이 복되고 삶의 환경이 안정되고 심적인 평안, 자족, 이런 것들은 굳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을 때는 뭐 굳이 하나님 안 찾아도 그런 것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다 그저 보통 사람들이 뭐 하나님 없어도 끄떡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1990년대 미국에서 얄타이즈라는 신학 박사가 하나님은 죽었다는 무션 신학을 이야기했는데, 물론 뭐 시작은 니체의 사상에서 왔지만 미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안정될 때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는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죠. 하나님 없어도 끄떡없어요. 뭐 굳이 하나님 안 찾아도 뭐 물질적인 풍요도 없고 생활에 안정도 되고 마음에 뭐 수양을 할 수 있고 뭐 잘 살고 성공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별로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경제력과 인간의 정치와 인간의 지식으로 얼마든지 사람이 원하는 걸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평생 교회에 살았는데 성도들조차도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뭐 아멘 아멘 하는 사람도 보면 하나님 별로 중요시 안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고 다 해요. 하나님 없어도 뭐 잘 사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있나 없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왜냐? 뭐 인간의 기술, 경제, 정치, 지식 이런 것만 있으면 사람이 말하는 행복은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대가 그렇잖아요. 젊은이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아이고 뭐 그 하나님 꼭 찾느냐고, 그 뭐 꼭 기도해야 되냐고, 뭐 그런 것이 현대인의 생활의 정신 속에 있기 때문에 점점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약해지고 크리스찬들의 그 전도가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현대인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마약, 자살, 불안, 분열, 절망 이런 것들인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딸내미가 이제 상담사로 일하는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상담하는데 한 분은 미국에 있을 때 얼마 전에 보니까 한 분은 일터에 갔다 오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고 와요. 왜 그렇게 웃냐고, 뭐 때문에 웃냐고 했더니 아빠 마음이 너무 슬프대. 왜 그러냐니 자기가 상담하는 그 상담 고객 중에 마약을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자살했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울더라고. 그런데 우리 별이는 그런 사람들 많이 상담하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대 사회의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마약에 많이 사로잡혀 있고 학교에서는 집단 마약 파티도 벌리고 이런 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심각합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가는 곳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마약, 자살, 불안, 분열, 절망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무엇이냐? 제가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늘 명상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농부다 하시고, 둘째는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들은 성도들은 가지다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과 신학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농부다. 농부는 통치, 창조, 관리 하시는 것. 역사는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농부 대신 하나님의 통치 섭리 안에 있다. 이건 철저한 거죠. 오늘 낮에 목사님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역사 주인, 역사의 주권자, 통치 모든 섭리 역사하시는 농부입니다. 절대로 역사는 우연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이잖아요. 포도나무 자체라고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는 농부도 포도나무도 아니고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신학의 핵심이고 가지 때문에 행복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가지의 행복,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지 때문에 존재성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인데 여러분 마음에 꼭 담고 잘 아시지만 다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 뿌리를 내려 있으면 되는 거죠. 첫째는 이 가지됨의 첫째성의 문제냐 뭐냐면 우리 가지가 원래는 생명 가지가 아닌데 돌감람나무 나무에 붙은 가지인데 생명에 접붙여졌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23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원래 다 돌감람나무 가지인데 그 돌감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생명나무에 접붙여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원래 존재성은 원래 우리가 생명나무에 붙은 가지가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적으로 사망에 지배받는 죄인된 자, 사탄에 지배받는 돌감람나무 그리고 생명이 없는 사망의 존재예요. 원래가 그런 겁니다. 인간의 원래 신분은 죄인이요 사망에 지배받는 자요 멸망의 사슬에 갇힌 자입니다.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돌감람나무 가지를 하나님이 잘라가지고 생명 가지에 접붙여 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와서 예수의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요 진리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원래 돌감나무 가지로서 사망에 지배받는 멸망의 존재인데 그 가지를 잘라가지고 예수의 생명에 접붙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 사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 안에 접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을 닦아서 성령 군자 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명상 많이 해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고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생명에 접붙여 놓은 거예요. 그건 순간에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은혜라고요.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며 열매가 끊임없이 계속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 가지됨의 존재성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은 가지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 많아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의 목사들도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100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40일 금식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돌감나무 가지를 잘라서 예수의 생명에 접붙여 놓은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 안에 생명의 가지가 되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인이지 이 가지됨의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가지된 자의 존재성은 무엇이냐?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는 거죠. 영원히 생명의 역사가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가 생명 부활이니까 예수의 가지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영생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우리가 다른 데서 얻어 있는 게 아닙니다. 보약을 먹고 무슨 명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에 접붙여진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의 생명 안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거 영원성입니다.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불멸성, 인간은 죽지 않는 영혼의 불멸성이 예수 밖에 있으면은 그 자체가 모든 존재에 대한 형벌, 심판, 진노라고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불멸성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이지만 인간의 불멸성이 예수 밖에 있으면 그 불멸성 자체가 인간에 대한 징벌, 형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존재가 안 죽고 사는 그 영원성이 예수 밖에 있는 영원성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라고.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 말하죠.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이 말이지. 짐승은 죽으면 그만이지만 꽃은 잘라져 시들어져 끝나지만 존재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불멸성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불멸성은 영원한 행복 천국을 누리지만 예수 밖에 있는 인간의 불멸성은 그 자체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형벌이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가지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뭐 다른 데도 얻는 거 아니야. 돈 닦아 되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나는 내 것이다. 사람들 말하죠. 내 생명은 내 것이다. 세상에 내게 없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내 것이라면 나는 다 소멸됩니다. 이건 내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는 소유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아이고 그렇게 중요한 소유 명예, 뭐 국회의원들이 뭐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싸우지만 다 허망한 거예요. 내 것은 다 허망한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거 영원한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가지의 행복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예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천국 백성이죠?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주인이니까 나도 천국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는 정치적인, 정신적인 돈의 파워가 아닙니다. 세상은 돈, 정치의 파워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0석까지 까불고 있지만 멸망하는 족속들인데 이 세상의 힘을 가지만 우리가 가진 힘은 그런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권세라고. 예수의 권세. 왜? 예수 안에 있는 붙은 가지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예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왜 되냐? 가지의 행복입니다. 이건 자격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은 이 가지의 행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셨죠? 자식 복도 있고 물질 복도 건강 복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복이란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돌아서면 없어지는 거예요. 한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복이 무엇입니까? 건강, 물질, 명예.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성공 주세요, 그렇게 밤낮 추구하고 기도하는 복, 돌아서면 사라지는 거라. 그건 다 허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최고의 복은 가지됨의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 가지가 되지 못하면 다 불살라지는 거라. 그래서 가지됨의 행복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의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가지는 시들지 않습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고 천국의 잔치가 다 열려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무한한 생명의 열매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건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것이고 인간 존재성의 파멸밖에 없어요. 인간은 전부 탐욕과 거짓과 윗선으로 가득 차 있어요. 40년 도 닦는다 해서 성령군자 되는 게 아니고 40일 기도, 금식 기도로 10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성이 예수님까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인간은 본래적으로 본성이 악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가득하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고 동생을 죽이면서까지 탐욕에 빠진 가인의 범죄성이 다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영광스러운 영광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가지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생에 가지의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엇인지 또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무엇을 할 일이든지 그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되든지 박사가 되든지 성공하든지 뭐 어떤 노래가 되든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만드는지 전부 다 허망한 것이요 마지막에 불살라 없어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절대 조건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어떤 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 계십시오. 실패한다고, 아프다고 낙심하지 말고 힘든다고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세요. 그건 바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도 잃어버리고 성공도 잃어버립니다. 돈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식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도 잃어버립니다. 그건 다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어차피 다 버리고 가야 하는데 성공하고 돈 벌고 자식 잘 되고 명예 얻었다고 해서 예수 버리면 완전히 망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깡들이 망하는 거예요. 깡들이 망하는 것이 예수 밖에 사는 것. 예수 밖에 있는 건 깡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망하는 게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손해봐도 괜찮아요. 예수 안에서는 병들어도 괜찮아요. 다 돌아서는 거, 회복되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안에 어떤 경우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정말 답답한 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지된 자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보면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 가지마다 이런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면 가지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가지가 멋있습니다. 그런데 야 내가 이렇게 멋지다. 내가 이렇게 봐라. 꽃이 이렇게 많이 열렸고 야 이렇게 좋은 열매가 가득하다. 그 가지가 자랑해서 부드득하고 부러져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새로 um이 트고 새 생명이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시들시들해서 말라지고 사람들이 모아서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 자기를 파괴시키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십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멸망이 그 앞에 따라온다. 그래서 멸망할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망하겠구나 보면 교만이 보이면 교만이 오면 저 사람 망한다고 뻔한 겁니다. 왜?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봐서 망할 사람, 저 사람 망하겠다. 교만하면 저 사람 망하겠다. 어떤 사람은 영광되느냐? 겸손한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된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내가 잘난 거 아니에요. 가지 열매는 자기 열매가 아니고 생명이신 포도나무에서 주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해서 오직 예수 안에서 겸손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없이 돼 잘 된다. 에이 뭐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멸망의 길이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겸손하게 가지 행복 저는 가집니다. 겸손하게 예수 안에 있는 행복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된 자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가지다.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힘들 때마다 나는 생명의 가지구나. 그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 세상은 사라지는 거야. 그 세상 복 그거 다 허망한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가지로구나. 가지됨에 행복을 누리고 어디 가든지 기죽지 말고 세속 것을 보고 기웃거리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가지의 행복이 있어요. 다 생명에 넘치는 거야. 우리는 생명의 나라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지로서의 자족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에 하박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박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신앙의 핵심이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야. 가지의 행복이 거기 있는 거야. 뭐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나는 생명의 가지구나. 그 가지의 행복을 누리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여기에 모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꼭 기억하시고 가지됨의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참 좋아요. 오늘의 기도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말아요. 살아가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아요.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말아요.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는 거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오늘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만족하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점령 낙심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외롭게 여기지 말고 가진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늘 소망 가운데 겸손하게 가지 행복. 나는 가지로구나.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남들이 나를 멸시하든 신경 쓸 것이 없어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가지로구나. 생명의 보장이 있어요. 약속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농부 대신이 다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가지니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로구나. 그렇게 노래하면서 가시됨의 행복을 누리는 행복자 신앙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